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이화 기동여성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일본 호쿠리쿠 지역 교회들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가스펠 뮤직 위크 집회를 열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는 일본 교회의 희망을 확인한 현장,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매달 다른 클래식 테마로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 11시 콘서트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지 이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꽤 오래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계 정치 석학들은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를 단순히 국민이나 대중이 아닌 다중의 이미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5.18을 보내며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을 위해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권사가 이화여대 신학대학원이 수여하는 이화 기독여성 평화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일제의 불의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증언해 세계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영원히 돈종이고 중한제지 벗어버린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길원옥 권사가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이버로 수상소감을 대신하자 시상식에 참가한 이들 모두 찬송가를 따라 부르며 그녀의 고백에 동참합니다. 이화 기동여성 평화상은 기독교의 사랑과 평화 정신을 실천한 여성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화여대 창립 131주년을 기념해 신학대학원이 올해 처음 제정했습니다. 이대 신대원은 어려운 이웃과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도운 길원옥 권사가 여성 인권운동가로서 훌륭한 본을 보였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길원옥 권사님은 끔찍한 군 위안부 피해 경험을 넘어 교회 권사, 주의 종의 어머니, 여성 인권 운동가로 존경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기독 여성의 본이시며 권사님이야말로 참 기독교인 작은 예수이십니다. 길원옥 권사는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나비기금 등을 제안해 운용하고 지난해 구마모토 일본 대지진 등 재난구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시상식에는 길 권사가 입양해 교역자로 성장시킨 아들 황선희 목사 등도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받은 상금 전액으로 길원옥 여성평화상을 만들어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기탁하겠다고 밝힌 길 권사는 모든 가정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 장훈태 교수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루와 케냐 등의 선교 여정이 담긴 책 생명을 살리는 땅 코트디부아루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장 교수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겨울과 여름방학 동안 방문한 서부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으로 집필됐습니다. 장훈태 교수는 앞으로 남미 국가를 방문해 복음 전도를 계획하며 더 많은 선교 여행기를 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새 정부에게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회 이주민 인권기구가 모인 협의회는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차별이 가진 폭력성을 인식해 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이주민을 활용의 수단으로 보거나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온 문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천안 김안과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개발과 현장 실습, 보건 분야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펼칩니다. 한국구세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7 사랑의 도서 기증 사업을 위해 전국 출판사들에게 재고 도서 나눔을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롯데그룹과 함께 군장병들을 위한 병영도서 지원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지난 1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희년의 행진, 변화와 회복을 이뤄가는 교회 여성을 주제로 제32회 정기총회 및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사렛대학교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취업축제 자바라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페스티벌에서는 1:1 취업 컨설팅과 이력서 사진 촬영, 희망 에코백 제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가스펠 뮤직 위크가 열려 찬양의 열정으로 아주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권영만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영환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가스펠 뮤직 위크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올해 두 번째 열린 집회라고요?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본 서쪽인데요. 카나가와 지역에 있는 14개 정도 되는 교회들이 연합해서요. 네. 일주일 동안 3번의 연합 집회를 가졌고 또 각 교회마다 찬양 전도 집회를 열어서 총 21번의 그런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요. 기성세대들까지 다양한 연령대 성도들이 가족이나 또 지인들을 초청하면서 전도에도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전체 집회에 참가한 성도들이 한 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풍성한 은혜가 느껴지는데요. 이 가스펠 뮤직 위크가 처음에 어떤 취지로 계획된 건가요? 네, 일본 교회들이 사실 연합이 잘 안 되고요. 또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뭐 전도를 하고 싶어도 그런 특별한 집회들을 만들기가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좀 돕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연합해서 이 선교 사역을 하려고 작년에 시작했고요. 네. 이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일본 목회자들이 참 많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일본의 복음의 문이 좀 더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사실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현재 일본 교회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로 느껴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 그 집회를 갖고 올해 두 번째인데 올해는 그 일본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에도 소개되고 또 일본 목사님들도 이런 연합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좀 새로운 그런 사역이라 많이들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들이 좀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개인주의적이고 좀 폐쇄된 그런 면이 많은데 이런 연합 집회를 계기로 해서 교회들이 하나 되고 교회가 먼저 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또 종래에는 일본의 그 영적 환경들도 바뀌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 일본 땅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찬양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선교사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품을 통해 나만의 감동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상할 때
더욱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문화산책 첫 번째 소식은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 공연인데요. 11시 콘서트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별로 특별한 일 없이 그저 평범하게 흘려보내기 쉬운 목요일. 그중에서도 오전 11시. 예술의 전당 음악당 앞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평소 같으면 저마다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을 이 시간. 사람들은 어떤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11시 콘서트는 평일 오전 시간에 즐기는 음악회라는 새로운 문화 공연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2004년 9월을 시작으로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예술의 전당 대표 공연이라고 하네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다양한 클래식 음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들의 명곡들로 이렇게 추려서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달마다 테마를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클래식 음악회처럼 이렇게 저희가 어렵게 다루지 않고 좀 명곡들을 여러 곡을 한 공연에서 보실 수 있도록.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1시 콘서트는 향기 주머니를 뜻하는 포프리를 주제로 구모영 지휘자가 이끄는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했는데요. 1부에서는 차이콥스키와 베버, 브루흐의 비올라의 감미로움이 더해졌다면 2부에서는 리스트와 요한 슈트라우스의 피아노 선율이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11시 콘서트는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해설이 더해져 진행되는데요. 재치 있는 이야기와 연주로 공연 중에 듣게 될 작품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멜로디를 잠깐 쳐볼 텐데요. 여기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음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청중의 그 지식 레벨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쪽집게처럼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집어서 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궁금해할 거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주면 가장 감상에 도움이 될까. 11시 콘서트에는 먹거리도 빠지지 않는데요. 공연 시작 전과 인터미션 시간에는 공연장 로비에서 간단한 음료를 포함한 브런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시간이네요. 이런 음악을 통해서 좀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찾아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직이고 특별히 또 우리가 각자들이 다 바쁜 생활 속에서 흩어져 있는데 여기 오니까 음이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음악을 통하여서 음이 모아지듯이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매달 색다른 테마로 찾아오는 11시 콘서트.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매달 테마가 바뀌는 만큼 관심 있는 테마를 찾아 공연을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젊은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이끄는 무대와 다양한 협연 무대를 감상하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재혁입니다. 여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11시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목요일 날 열리는데요. 제가 진행과 해설을 맡아서 여러분의 길잡이로 즐거운 공연 세계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대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에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오리엔탈 판타지, 7월에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썸머 페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별다를 것 없는 평일 오전 11시를 음악으로 풍성하게 채워보시죠. 11시 콘서트였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해설과 음악을 들으니까 관객들 분위기도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박예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11시 콘서트는 네. 예술의 전당에서 매월 목요일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네. 클래식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해설이 곁들여져서 그리고 또 브런치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은 공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공연 같은 경우는 라이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직접 찾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지방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함께 이 공연을 즐기실 수 있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번에도 네네.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윤형주 장로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윤형주 장로님은 특히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헤비타트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고 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헤비타트가 집 때문에 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헤비타트 사역 어떤 점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국내 많은 NGO나 NPO들 사역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굶주림으로부터 어떤 자유함을 위해서 네. 또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 이런 걸 위해서 많이 돕고 섬기는 그런 사역들이 많은데 사실 집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평생의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누군가의 공간을 돈을 내고 빌려서 살아야 되는 그런 저희가 이것이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집을 줘서 드리는 게 아니고 장기로 이것을 분할해서 갚아가는 상환해가는 그래서 결국은 10년이고 15년이고 결국 자기 집이 되는 그것은 말하자면 건강한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끌고 가려는 어떤 의지도 있는 가장들을 만날 때 참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역이죠. 그래서 이 헤비타트는 이제 41년 됐는데 이게 국제적인 운동이죠. 근데 이 땅에 집 없는 이들이 있는 한은 계속 지속돼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몇 년간 또 헤비타트를 섬겨주실 텐데 저희도 많은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우리 윤형주 장로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70년대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의 아이콘이라고 또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겨진 윙킹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네. 최근에도 음악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 나눔과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시다고요? 음악은 결국은 이제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이제 감동이 있고 위로를 받고 근래는 저희가 그 안양에 한때 실수로 인해서 이제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고 한 1년 반, 2년 동안 갇혀있는 그런 소녀수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 거기에 지금 아이들 한 25명에서 30명 사이를 우리 오디션을 봐가지고 선발해서 정심 합창단이라고. 정심 합창단, 그래서 지난 4월에 창단 기념 공연을 했고요. 저는 단장이고 또 우리 사위 전병권 교수가 지휘 지휘를 직접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도 노래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그 무용과 함께 굉장히 그 세대에 맞는 그런 곡목들을 골라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합창단이 하나 생겨서 그것이 요즘 저에게 즐거움이 되고 있죠. 어떤 음악을 통한 나눔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마음을 쓰게 되신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가수로 생각을 하시는데 가수는 결국 내 목소리를 통해서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근데 저는 많은 날 이 목소리가 내 건 줄 알고 살았어요. 목소리는 내 폐 안에서 나오는 공기가 내 목 안을 지나면서 있는 정말 성대를 비벼서 내는 게 누구나 내는 목소리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러면은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 것이냐, 이 목소리가 누구 것이냐라고 한다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몸의 주인이 주인이잖아요. 당연히 내 몸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죠. 왜냐면은 그 아무리 유명한 성악가라고 또 가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목소리 달라고 기도도 한 번 한 적 없었던 그때 어머님 뱃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하나씩 주신 거예요. 목소리는 주어지는 거지 어디 가서 얻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까지 한 30여 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네. 결국 하나님 나를 지으셨을 때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게 목소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소리는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30년 후에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인기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쓰여졌던 목소리라는 그 다음부터 이제 목소리가 필요한가 가서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소자들이라거나 장애우들이라거나 환우들 그래서 불러주는데 목소리가 쓰이기 시작해요. 그 목소리는 나눠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은 우리 윤형주 장로님 목소리를 또 그리워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당분간은 좀 분주하시겠지만 어떻게 음반이나 이런 활동 계획도 갖고 계세요? 지금도 틈틈이 내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발표한 찬양집은 6장의 CD가 나왔고, 그 외에도 크리스마스 캐롤이든 또 가요들 틈틈이 발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동안 한 6년 동안 세시봉 공연을 통해서 국내적으로 활동을 했고, 요즘 조영남 씨가 사고 치는 바람에 좀 쉬고 있죠. 아이고, 예,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해비타트를 위한 어떤 그런 좋은 음악 하던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음악으로 또 해비타트 사역으로 앞으로 저에게 많은 소식도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정의, 정치 등의 주제가 한국 사회를 달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 김인성 목사는 총 5장에 걸쳐 구약성서와 고대 서아시아의 민주적 열망 그리고 지혜를 소개하고 그것이 오늘날에 갖는 의미를 밝힙니다. 2사람 이상의 증언으로 결정을 내리고 다수결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고 입대 문제를 결정했던 고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공동체를 신뢰하는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수천 년 전 민주주의의 풍경들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은혜가 이끄는 삶입니다. 저자 브라이언 채플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손꼽히는데요. 크게 3부에 걸쳐 은혜에 대한 교리적, 신학적 이해를 넘어 목회에서의 적용, 성도들의 궁금증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제자 훈련 교재로도 활용 가능한 책이네요. 역사서, 시가서, 문학서, 예언서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주제로 글을 써왔던 강하룡 목사를 비롯한 총 8명의 저자들이 공동 저술한 성경 100배 즐기기 구약편은 총 10개 섹션에 걸쳐 구약 말씀을 한 권으로 쉽게 구성해냈는데요.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토대로 성경 읽기에 재미를 더해줄 겁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입니다. 초기 기독교와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를 담은 가이사의 나라, 예수의 나라인데요. 역사적 예수 연구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스캇 맥나이트가 총 10장에 걸쳐 1세기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신약 성서를 해석, 새로운 통찰을 돕고 있습니다. 주제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문체가 어렵지 않아 학자와 목회자들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책이네요. 이번 주말에는 서울역 고가 보행길이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서울역 고가를 철거하지 않고 보행로로 만든 건데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취지가 잘 전달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천을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